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낮아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당연함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왜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6절로부터 8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한 지위를 포기한 낮아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된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낮아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낮아짐입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야 라며 치부해버리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우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당연히 본받아야 할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여기에 긴장감을 가질 수는 있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에 깊이 학습된 상태라 낮아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축복이라는 설레발에 휘둘리고 있다면 낮아짐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낮아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이 없다면 설령 예수님을 만나도 말도 마음도 통하지 않습니다. 낮아져야만 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낮아짐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 의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오랫동안 학습된 것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고 커지고 많이 가지려는 것이 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랜 육체적 습관에 젖었기에 나를 버리고 낮아짐으로 바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품이나 성격이 도도한 경우에는 낮아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는 것과 같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에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종해야 합니다. 힘드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복종하도록 힘든 일이 개입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이에 맞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낮아지지 않는 자에 대한 거룩한 강제력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낮아지든 자연스럽게 낮아지든 낮아져야 합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교만해지는 것인 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낮아지지 않음, 즉 교만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잠언만 하더라도 교만에 대해 수없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의 교만이 얼마나 비참한 결국을 맞이했습니까? 그러므로 교만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단호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은 취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말, 겸손한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만은 안 됩니다. 오직 겸손, 낮아짐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낮아짐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보상인가요? 결국 높여주는 보상입니다. 낮춘 나를 높여주시는 보상입니다. 시편 23편의 표현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낮아짐에 마음을 품고 살면 쉼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쉼은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불편함이 아닙니다. 물론 겸손, 낮아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편함의 갈등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낮아짐의 자리에 이르고 나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라는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만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 낮아짐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초라하지 않은 검소함, 굽신되지 않는 예의 바름, 과하지 않은 존중함 등과 같은 태도가 실생활에서의 낮아짐, 겸손입니다. 가난한 것, 줏대 없는 것, 무턱대고 복종하는 것은 낮아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비열한 죽음이 아니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만나는 자기 비움, 낮아짐, 겸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당장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여러 다양한 보상을 받게 되는 복된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낮아짐의 태도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태도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태도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이 아닌 낮아짐을 통해, 경쟁이 아닌 겸손을 통해 우리 사는 세상이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주님, 잘난 체와 교만이 풍조인 시대에 낮아짐을 지시하심에 무릎을 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